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마지막처럼 같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위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나와 들어오지 말라. 그들은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를 바늘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일주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정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아론의 두 아들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불이 아닌 다른 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오셔서 그분이 우리 언어로 그리고 추후에는 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로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스케치하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로부터 스케치 되어져 있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 것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이 이상도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마치 우리가 신앙의 자유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따라 상황을 따라 그분을 우리 삶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끌어당길 때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끌어당겨서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건 주님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마리아가 선택한 그 길은 마르다가 봤을 때는 뭐예요? 마르다가 봤을 때는 똑같은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왜 거기에 앉아만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그 앉아만 있느냐라고 말할 때 마르다의 마음에는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예수님 보셨을 때는 누가 예수님의 가장 좋은 걸 지금 선택한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거죠. 신앙 안에는 항상 이런 하나의 어떤 모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늘 언제나 자기 그 현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말하는 순간 그분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 말할수록 실은 그분이 예수님 같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바로 그분이 계셔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누구를 핍박한다고 했어요? 너희를 박해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그들이 확신하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거를 모르게 해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알지만 그러나 성경이 지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순이지요. 세상에서 굉장히 모순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우리 지식으로 주님을 말하는 순간 그 모순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하는 순간 바로 거기에 진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언어는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언어.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을 듣지 않냐고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지식의 나열에 불과해요. 미사여구를 아무리 동원하고 아무리 웅변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만 사람의 언어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다만 그분 앞에서 충분히 발치에 앉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신학 공부를 이제 하면서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계속적으로 책을 이렇게 좀 들춰보면서요. 조금 이제 그 이슈가 되는 책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제 안에서 어떤 그 궁금했던 어떤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그래서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도 보면 볼수록 배워야 될 거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충분히 그거를 뭔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을 때 그 말하는 그 내용 그 중간중간마다 설명해야 될 그 징검다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거 없이 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읽을 때마다 뭡니까? 그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마치 모든 걸 다 하나의 문장처럼 얘기해서 그 문장 안에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문장 그 사이에는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무모한 거죠. 무모한 이야기를 하고 무모한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신앙의 그 발설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충분히 앉아있다 보면 그러면 충분히 앉아있다 보면 그분이 충분히 말씀 다 하시고 나서 우리가 행동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부산하죠.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우리 어떤 뭐랄까요? 화려함,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거, 우리 마음에, 우리의 성에 차는 거.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충분히 들어야 될 그 시간을 놓치고 우리는 너무 부단히만 움직여가는 거예요. 부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돌고 돌다가 결국 계속 돌았던 자리에 또 도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돌아야 돼요?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발견해야 되더라 이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죽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죠. 죽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설마 했던 일이 정말 일어났더라고요. 슈언이하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우리 석희랑 세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니? 이제 당장 세웅이는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순서를 통해서 세웅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석희도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첫 관문을 들어가서 대학이라고 하는 문이 가져다 줄 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넓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1년을 그냥 하루라고 하는 그것으로 압축시켜줄 날이 와요. 12월 31일이면 하루에 끝난 거죠. 1년 365일이 12월 25일 딱 되면 하루로 끝나요. 그러면 돌이켜 볼 수 있는 그 같은 여유가 분명 우리 안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결과로서 나타나요. 결과 앞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돌이켜보면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은 그걸 놓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마지막 내가 정점에 도장 딱 찍어보면 이 마침표를 딱 찍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이 모자이크 조각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의 파편들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인도함 속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그걸 뭔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는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방문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매일 식상해 보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크게 유익될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될 수 있는 것만을 찾아서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딱 내 한 해의 마침표를 찍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때서야 또 깨닫고서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후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할 거다 이거예요. 야답과 아비후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의 룰이 있었어요. 절대 이 제단의 숯불은 꺼져서도 안 되고 이 제단의 숯불을 통하여서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정과 어떤 연유에 의해서 있는지 몰라도 급한 마음에 그냥 다른 불을 가지고 그냥 드렸던 거예요. 그 순간 그 불이 그 두 아들을 살라버리고 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위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굉장히 따뜻하게 그려놨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따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정하신 룰과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신방에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내 계명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따라 행하면 너희를 반드시 내가 복 주고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따뜻함이에요. 복 받는 사람 얼마나 따뜻해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엄한 눈이 너희를 향한다는 거예요. 나의 너희가 복과 생명을 선택하길 원하지 너희가 죽음과 이 저주를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신신당부하세요. 신명기에 보면 우리는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담지되어져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예,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자비롭고 여러분의 삶에 인내하는 여러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 삶에 있어서 우리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엇인가 가진 사람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그 현실에 대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슬퍼하고 그리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법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죠. 그분의 인내, 우리를 향한 인내로 말미암아 그분의 뭡니까? 위로가 넘치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반대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그려놓은 그 그림 스케치대로 그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그 같은 아름다운 색으로 이렇게 그렸다 할지라도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움직일 것인가라고 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책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단 하나입니다. 울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 들어올 때 일상생활에서 입었던 옷을 입고 오지 말래요. 너는 내 앞에 올 때 네 몸을 깨끗이 씻으래요. 옷 하나도 주님이 정해주신 옷을 입어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겉에 걸치는 모든 것까지 싹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옷을 입고 내 앞에 다가오래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요. 어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장, 즉 청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죠. 여러분 그 소식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초청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 모든 음식을 다 배설하고 나서 오라고 하니까 와야 안 와요? 오지 않지요. 거절합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실은 그곳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할 줄 알아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넉넉히 있다가 당합니다. 그래서 이미 잔치는 시작했는데 주님의 때가 다가왔는데 구원 얻을 사람들이 막상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기 일 때문에. 자기의 일 때문에 안 오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거절해요. 그들이 거절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들을 거절하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금님이 자기 종들을 통하여서 사방, 시장 어디든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강권하에 채우래요. 강제로 권해서 이 잔치를 채우래요. 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구원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 고집입니다. 내 일입니다. 내 사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일상의 일로 인해서 그걸 거절할 때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적용해보면 주님의 구원의 초청장에 내가 자칫 거절할 수 있는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예, 사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임금이 딱 나옵니다. 임금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쑥 둘러보더니 뭐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진노하시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는 거예요. 이 예복이 뭐예요? 너 왜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님이 그 종들을 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여봐라 저 놈을 잡아서 문밖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임금님이. 예, 일단 들어갔어요. 예, 마음대로 들어갔습니다. 예,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 내 권한입니다. 그런데 내 권한으로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올라 들어갔어요. 예, 신앙의 많은 용어들을 내가 들으면서요.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버렸어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내가 가졌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내가 버려버렸어요. 그러고서 얼렁뚱땅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임금님이 딱 오더니 내 마음처럼 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임금님이 나를 딱 보더니 너 왜 신예복을 입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혼인연식에 맞는 옷을 왜 안 입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옷을 왜 입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누구 눈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에 너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에 의하면 그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좌에 계신 그 아들 임금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막 찬송을 불러요.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막 찬송을 합니다. 우렁차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막 찬송 소리가 나는데요. 그것을 보고 이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누굽니까? 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닦은 사람이래요. 자기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서 산 사람이래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행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하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자기에게 예수님의 피를 부르듯이 자기에게도 그 피를 요구하는 어떠한 대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희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거를 얘기해야죠. 교회는 이거를 얘기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새롭게 부를 그 나라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의 자격 조건, 즉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옷을 입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피에 젖은 옷은 내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옷을 입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주목하여 듣는 중에 그 말씀대로 사니 그 말씀이 나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화를 불러오더라 이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올 수 있고, 육신적으로는 아픔이 올 수 있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조롱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고통의 그 시간이 다가올 수 있어도, 그러나 내 마음에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그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이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육신으로는 차갑지만 내 영혼은 따뜻한 거죠. 교회가 이러한 따뜻함이 있는 거죠. 교회는 신앙의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따뜻함입니다. 넉넉하고 편안하고 안락주의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교회에 와서 신앙의 또한 이기주의로 또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비대한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아서 내가 행동하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떠한 불이익이 왔는데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네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은 뜨겁지 않을까요? 육신은 고달프지만 내 마음은 뜨겁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여기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이로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이 캐리그마를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고요. 신앙의 정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얀 주님이 주신 그와 같은 흰 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옷을 지키다가 주님이 비로소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2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피로 젖은 주님의 피로 젖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게 달라고 주님의 피에만 내 삶을 적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젖어 있는 내 영혼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위로하심 속에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신앙생활하게 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